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9장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진짜 천국은 육신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지만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하시고 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자들을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로 구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이들 중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번, 사도 요한은 거듭난 자들을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로 구분합니다. 요한1서 2장 12절로 14절. 이들 중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3번, 예수님은 말씀 들은 사람들을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으로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3절. 이들 중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4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5번, 당신은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6번, 거듭난 사람은 하루속히 장성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9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진짜 천국은 육신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지만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하시고 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도 하십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자들을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로 구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이들 중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진짜 천국은 우리 육신이 죽은 후에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천국이지요. 자, 그 진짜 천국은 결국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이제 자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거나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천국은 육신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 깊이 묵상을 해보았는데, 자, 그 결론은 자,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렸습니다. 자, 그러한 결론 하에 자, 이제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자들을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로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에서 깊이 살펴본 그런 말씀이었지요. 때가 오래되었다. 믿은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얘기죠.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젖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자, 우리가 참 은혜롭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가 거꾸로 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양날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의 양날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는 한 날은 사랑이고 다른 한 날은 공의라고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측면으로 오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시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오신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되지요. 자, 심판주. 엄격한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엄격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바로 곧 공의인데 그 공의의 하나님 바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상하는 말씀 절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표상하는 말씀이 절반 이렇게 선포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받을 때 단상에서 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바로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말씀이 반반씩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단상에서의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과 공의의 측면이 적절하게 이렇게 절반씩 담겨져 있어야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사랑에 관해서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공의에 관한 말씀만 하셔서 그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는데요. 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은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단단한 음식은 그 말씀이 어렵거나 내지는 좀 꺼려지는 바가 있어서 소화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 중에 젖만 먹는 그런 성도가 있고 단단한 음식까지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바울 선생 히브리서에서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깨달아 알지 못했다. 이런 이제 의미로 보여지고요. 단단한 음식을 이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자는 장성한 자다. 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어떤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이제 드디어 분별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곧 장성한 자다.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관점으로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성한 자들인 것이지요. 자, 1번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 중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장성한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어린아이들도 천국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는 그 순간 잠깐이지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 장성한 자는 어떤 일이 닥쳐도 항상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딱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사도 바울 선생이 온전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자,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신령한 자, 다 맥이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어떤 지혜냐?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해 두신 것이다. 그러한 지혜를 온전한 자들 사이에서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너희들에게는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한다. 이런 맥락인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이거니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이고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너희들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내 안에 시기가 있고 또 나에게 분쟁이 따라다닌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시기와 분쟁이 있는 상태, 이 사람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자, 따라서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 중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당연히 장성한 자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말씀만 가지고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지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듭난 자들을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로 구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이들 중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 선생은, 사도 요한은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로 그렇게 거듭났는데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의 단계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떤 자인가, 또 청년들은 어떤 자인가, 아비들은 어떤 자인가 라는 것을 사도 요한 선생이 정의를 내려두었습니다. 자, 먼저 아이들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안 자,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이제 막 신앙의 초기 단계, 이런 분들이 이제 아이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청년 단계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자, 청년들은 어떤 존재냐?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다 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그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40일 주야를 계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바로 그것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낸 자들, 이들이 곧 이제 청년들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년들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단계,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하지요. 자, 다음 아비들입니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부터 계신 이는 곧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안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 자들, 이들이 곧 아비들이다. 장성한 자인 것이지요.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인 갓난아이 상태에서 어린아이, 유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진 이후에 장년기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장 이후에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성숙만을 이야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거듭난 자들을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로 구분한 것은 이것은 영적인 성장 정도에 따른 구분이지 육적인 상태에 따른 구분이 분명히 아닌 것이다. 뭐 이것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 내용도 구원에 이르는지 제1장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지요. 자, 이들 중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일단 아비들은 장성한 자이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게 분명하지요. 자,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 제가 보기에 청년들은 자,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니 이들도 천국을 어느 정도는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비의 경지까지는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가끔씩 천국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아직은 있는 상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은 아주 가끔 천국을 한 번씩 누리지만 대부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 뭐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들은 사람들을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으로 나누셨습니다. 이들 중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3절.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신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들 중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좋은 땅, 마음밭의 상태가 좋은 땅인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100배, 60배, 30배 이것은 성숙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 아비들까지 장성한 자로 성장은 되었는데 거기에서 성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있었지요. 자, 60배, 30배, 100배 그런 차이. 자, 이들 중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좋은 땅에 해당하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이 밭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을 당연히 못 누리는 거죠. 자, 길가밭 복음을 들었는데 전혀 저게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사탄이 그 말씀의 유익을 모두 다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자, 돌밭 잠깐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더라. 그러면 바로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밭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가시덤불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려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더 강해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돌밭도 영접을 했지요. 길가밭은 영접을 안 했습니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돌밭과 가시떨기 밭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이들은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제가 보기에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지옥 가는 그런 유형이라는 것이죠.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런 사람들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 최후의 심판 때 부활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이제 신앙,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믿음 생활 도중에 죽기 직전까지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했다. 자, 그런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죠. 복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모두 다 드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앞에 있는 믿음은 저는 칭의의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 바로 칭의의 믿음이죠. 그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믿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그런 믿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예수님의 지정의가 만들어지는 정도의 그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믿음은 칭의의 믿음과 성화의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 그 믿음까지 가면 영생을 얻게 된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장성한 자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결국 4번 질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다. 이렇게 봐야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항상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삶이 지옥 같은가? 아니면 어쩔 때는 천국인데 어쩔 때는 지옥 같은가? 하는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3층 집의 비유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자, 3층 집이 있습니다. 3층 집. 자, 1층은 지옥, 2층은 그냥 지옥도 천국도 아닌 곳, 3층은 천국인데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중에
3층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2층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1층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층에 거하는 사람은 장성한 자의 경지에 오른 분들은 3층에 거한다. 자, 2층에 거하는 분들은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분들이 2층에 거한다. 2층에 있으면서 가끔은 1층도 내려가고 가끔은 3층에도 올라가는, 근데 주로 2층에 있다. 2층에 거한다. 자, 1층에 거하는, 1층은 지옥인데 그 1층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1층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층 집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1층에 거하나 2층에 거하나 3층에 거하는지 이걸 한번 분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몇 층에 거하시는지요? 마지막 6번 질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루속히 장성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장성한 자가 되는 방법, 바로 성경에 다 제시가 되어 있지요.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쓰신 유언과도 같은 편지 디모데 후서이지요. 그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런데 그 성경은 성경 안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100%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일하게 유익한 책이다. 그 성경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열심히 묵상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야만 한다. 깨달으면 장성한 자가 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기만 하면 완전한 100% 순수한 믿음의 마음으로 보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장성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도의 초보 6가지.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요. 그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를 찾아내는 것. 지혜는 생명나무의 열매라.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 1장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잠언 2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그 지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기 위하셔서 보전하시기 위해서 그런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보화를 찾는 것처럼 이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그 안에서 보화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찾고 그 보화를 감추어 두고 가서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귀한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으니 그가 극히 귀한 진주를 찾으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알량한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넣는 것. 그것에 의해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고 그 장성한 자가 됨으로써 이 땅에서부터 온전히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다가 육신이 죽으면 자다가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라는 내용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분명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9장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중에는 장성한 자,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중에는 아비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중에는 좋은 땅.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림없는 소리다. 성경은 분명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려면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장성한 자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아는 것.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된다. 아멘.